올해 불기가 몇 년이죠? 2557년. 예? 2557년. 진짜예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6년 아니에요? 아니, 57년. 우리나라에서는 57년이고 남방불교국에서는 스리랑카 한 종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5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태어나면 한 살입니다. 그렇죠? 외국은 1년이 지나야 한 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불교국에서는 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크가 끝나는 날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속적으로는 봐서는 4월 아니면 5월달 정도 돼서 우리나라 정월과 같은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물축제도 하고 뭐 우리같이 정월 행사들을 그때 시작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정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보통 우리 5월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4월인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정월 다음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음력 2월 달이 부처님 2월 보름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아나누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인도에서 두 번째 달 보름에 부처님이 일반하셨다. 만약에 이렇게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도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번째 달, 그러니까 음력 2월 달, 그러니까 2월 보름날 이 부처님 일반일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거기서는 정월이 우리로 치면 음력 3월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두 번째 달이 되니까 우리로 치면 음력 4월이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옛날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일반일이 2월 8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8일이 있냐고 10일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전에서는 보름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어떤 경전에는 8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2월하고 4월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교정이 조금씩 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하고 부처님 일반일하고가 자꾸 이제 분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하고 부처님 성도일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작년이 부처님 성도하신 지 2600년 된 해입니다. 불기는 부처님 일반일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왜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4월 8일부터 4월 보름까지라고 칩시다. 보통 그때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8일 시작했다가 무슨 행사, 뭐 심포지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무슨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월 보름날 조금 전에 여러분 했던 그 의식문을 낭송하고 저녁에 탑투르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일부터 보름날까지를 이제 붓다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둡시다. 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성도일을 작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부처님 성도 2600주년 기념으로. 왜 그랬을까? 성도일은 무료로 치면 음력 2월 보름에 2월 8일이 한국에 성도일이 2월 8일로 돼 있어요? 그 2월 8일 안 하고 왜 4월 달에 할까? 한국만 성도일하고 부처님 탄신일이 다르지 다른 나라는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부처님 성도 2600주년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WFB 세계 불교도 회의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날 각각의 자국에서 이 행사들을 다 했습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내몰라라 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보면 부처님 오신 날에 의미를 되새길 때 부처님 태어난 날보다는 부처님 성도한 날을 더 의미를 많이 둡니다.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든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든 성도한 날을 더 많이 비중을 둡니다. 부처님 태어난 것은 물론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려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이니까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아직 우리한테 법을 설해준 것도 아니고 그 법을 깨달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부터 우리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되게끔 됩니다. 경전에 빠야사라고 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어떤 음식물이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날에 수자다가 부처님한테 유미주 공양 올렸죠. 그 경전을 아시죠? 그 유미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주석서에는 물론 500마리의 송아지에서 젖을 짜가지고 250마리에게 미기고 다시 또 100마리에게 미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마리한테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가지고 쌀, 우리로 하면 쌀이 그냥 일반 쌀이 아니고 이렇게 납작쌀이라고 그럽니까? 납작살에다가 그 우유만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올렸다고 이제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야사에는 우유를 섞어서 밥을 지었을 때를 빠야사라고 합니다. 한국에 사시되면 맞이 올리죠. 사시맞이, 사시공양 부처님한테. 사실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빠야사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섞지 않고 우유만을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만날 부처님 잡수지도 않는데 날이면 날마다 사시되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원래 사시댁 부처님 공양을 잡수시니까.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밥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딱 한 번 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그래, 오늘 했잖아. 붓다의 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신 붓다의 날. 이 날을 두 번째 달을 위사카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그러니까 위사카 달의 보름날에 부처님한테 그것도 사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딱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특별한 때 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바야사를 언제 올리느냐면 오늘 사실 바야사를 올리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뭐 했어요? 여기 앞에 부처님 새로 모셨죠. 이 부처님 새로 모실 때 이 바야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걸 뭐라고 해요? 점안식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점안식을 한국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점안식 의미 자체가 뭐냐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을 조성해서 올리는 것은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을 조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모습을 보고 부탄우사띠를 하든지 아니면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든지 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더욱더 공덕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을 조성하는 기한공양이라는 의미가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바야사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공양이라. 왜 매일같이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공양을 지어 올리지 않고 이런 특별한 때만 올릴까? 이건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부처님이 잡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닐 거라. 그렇죠. 그 같으면 뭐 1년 364일은 굶고 하루만 뭐 배불리 먹을까? 부처님이? 그건 아닐 거잖아. 부처님에 대한 걸 해상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일 때만 이걸 올리고 나머지 때는 올리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돌아가신 부처님이 잡숫지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잡숫지 못하는 걸 왜 올리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려. 부처님 전에는. 그 사시가 돼도 맞이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립니다. 그 대신에 뭘 올리겠어요? 뭘 많이 올리던가요? 부처님한테? 꽃. 조금 전에 꽃 올리고 꽃.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뭐 등불이라고 칩시다. 뭐 초도 들어가고 뭐 램프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등불에 들어가고. 또 뭐 올릴까? 그러니까 청정수. 겨우 그 정도죠. 그 외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그걸 새기는 의미들을 분명하게 하면서 올립니다. 꽃은 어떤 겁니까? 이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꽃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꽃은 피었으면 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갖다가 맹심하기 위해서 이 꽃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 오늘은 그 개송을 안 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특별한 날에 없는 개송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향도 마찬가지고 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그 의미를 갖다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그걸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처님한테 올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과일을 올리지도 않죠. 과일도 먹는 거니까 누구한테 올려야 돼요? 마지와 마찬가지로 스님한테, 살아있는 부처님인 스님한테 올리도록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그 차이점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에는 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테라보다 방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해서 꽃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테라보다 불교권에서 혹시 외삭 풍경을 본 분들이 있어요?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나눠줬어요? 보리수 잎 나눠줬죠. 보리수 나무에게 물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움을 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갖다가 되새기고, 보리수 나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와 같이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갖다가 그날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을 이렇게 부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지정수로 만드는 날이라. 그래서 내가 공덕을 쌓을 때마다 이제는 그 보리수 나무한테 가서 물을 쪼르르르 합니다. 내가 오늘 잘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제 지사랑하고 물을 부어주는 거라. 그리고 그 5월달 정도는 굉장히 또 마르고 더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에다 이제 물을 붓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수 나무에 물을 부어주는 의식들을 그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붓다의 날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지정하는 나무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무를 돌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공덕을 쌓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쭉 한번 따라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공덕들이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고 내가 바르게 깨달음을 나가는데 장애가 없게끔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거기다 한번 물을 따르고 있죠.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항마촉진이라고 해서 마라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부처님을 방해하니까 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지신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내가 옛날에 공덕을 쌓을 때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르면서 그 쌓인 공덕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지신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하면서 땅을 가리킨 거거든. 그러면서 그 마라를 물리쳤다고 그렇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씩 마련해서 그래서 공덕을 더욱더 쌓는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붓다의 날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또 하나 붓다의 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애기 부처님 해가 관욕시켜주죠. 저쪽 테라보다 불교권에서는 부처님한테 관욕을 시켜주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시켜줄까? 관욕을 스님들에게 줘. 그렇다고 스님한테 물을 갖다 얹어주면 뭘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디다 해주겠어요? 손이나 발. 그걸 세족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날 당일은 스님들 쭉 앉으시라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밑에 양재기 하나씩 나눠놓고 발 딱 담그고 있으면 신도들 쭉 돌아가면서 거기다 물을 따라줍니다. 청정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법을 설해달라는 거라.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게 아니고 스님들을 그렇게 세족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에다가 물을 따라주는 의식. 그걸 보면서 스님도 환희심이 참 많이 났던 게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처음에는 부끄럽는 거라. 맨날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개송을 이렇게 외우거든. 외우면서 스님 청정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셔서 깨달음 이루셔서 법을 설해 주세요 하고 가고 그리고 또 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손을 대고 발을 대고 있는 게 이걸 좀 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기. 그만큼 스님들이 분발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출가한 스님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해볼래요? 아직은 한국은 조금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참 좋은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하고는 좀 차이 나는 거고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등을 막 달죠. 저기도 연등을 답니다. 연등을 다는데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일반 제가자들이 자기들이 등을 만들어서 갖가지 등을 만들어서 길거리에다가 달고 절에다가 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은 앉아 있으면서 신도들이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흰실을 갖다가 준다든지 조금 전에 같이 보르수잎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선물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부처 모신 날 그냥 절에 가면 됩니다. 절에서 다 따라주니까. 사실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꾸로 됐든 바로 됐든 간에 연등을 그러니까 그 등을 왜 달까? 왜 그럴까 같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한 분이 누굽니까? 연등불이죠. 뒷방가라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고 깨달음을 상징하는 게 불교에서는 연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쓰여진 게 연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꽃을 바칠 때 최고 좋아하는 게 연꽃을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등을 만들면 가장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연등이다. 그래서 연등을 만들어서 내 집에다 걸고 아니면 거리에다 걸고 조철에다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앞으로 깨달음을 이룰 거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행태들이 되게 돼요. 그게 등불공양의 의미입니다. 깨달음 이룰 수 있겠어요? 마음의 연등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고 싶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겠다 하는 다짐들을 자꾸 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는 결정됩니다.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겠다. 내가 아란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부처와 같은 위대한 성자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부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겠다. 자기가 서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연등을 켜면서 그런 원들을 발현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에 안 미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보통 하는 붓다의 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뭐라고 했을까? 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만 얘기했어요? 햇빛선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그렇지.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그건 마지막에 한 얘기고. 거기에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 여러 가지 개성 중에서 맨 고르방디 마지막에 한 거.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떻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떻다. 하는 세 가지. 세상에 으뜸 가는 사람이다. 예. 나는 이 세상에서 선두에 있다. 이 세상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고항 아스미 록가사 나는 이 세상에서 선두에 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고 했을까? 무엇에서 선두일까? 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10가지 성공공덕을 완전하게 성취를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성공공덕에서는 부처님보다 앞선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부처님보다도 더 많이 성공공덕을 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딱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공덕 쌓는 데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거예요. 내보다도 더 공덕 쌓는데 선두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내보다도 돈 많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공덕 쌓은 게 얼마만큼 많이 사는. 그래서 가장 선두에 있기. 그래서 맨 처음 얘기한 게 내가 공덕 쌓는 것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몰라도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는 성공공덕을 자꾸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또항 록가사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다. 성공공덕을 많이 쌓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거라. 과거 생에서 지내온 동안에 지혜롭지 않게끔 살아온 것들이 얼마만큼 될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참 잘못된 게 부처님의 일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부처님이 과거 전생 이야기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추려가지고 그것을 부처님 과거 전생에다가 빗대가지고 이렇게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본생경 해가지고 자타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일대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탄생부터 배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만한 공덕을 쌓았고 그만큼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태어났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할까? 무지한 일을 많이 하지. 무지한 일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그럴 겁니다. 무지한 일을 많이 하지 지혜로운 일들보다는. 근데 이것 하나만 명심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일들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우상고모하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딱 염두에 두고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끔만 행하면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게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게 행한 것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부처님은 공덕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고 지혜 부분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다리를 갖다가 구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두 가지는 이미 구비될 대로 구비된 상태가 돼요.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딱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제또항 아스밀로카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장자다. 이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깨달음을 탁 이루고 난 것은 내가 처음이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스님들도, 제가 햇빛 스님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그런데도 형님 대접을 받거든. 그러니까 먼저 출가했기 때문에. 먼저 출가한 사람이 연장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불교에 기여한 사람이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두 가지를 갖추고 깨달음을 타고 이러고 보니까 최고 이제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최고 연장자라는 거야. 내 뒤로는 전부 다 후배가 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공덕이 가장 앞섰고 지혜가 가장 우수했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최고 연장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건방진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디를 봐도 건방진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그래서 이걸 보통 아스빙 왓자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선언이다. 위대한 말씀이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끝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양 안티마 자띠 나티 다니 빠누뿌 바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이후로는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 생이 마지막 탄생이라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부처님이 태어날 때도 이와 같이 당당하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참 당당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부처님 탄생계, 그 다음에 뭐 성도계, 일반계 개송들을 이렇게 보면 딱 모아서 이렇게 보면 참 진짜 남자같이 당당한 부분을 갖다 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을 때도 그럽니다. 내가 최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최고다는 거. 여러분들은 수행할 때 그런 경험 해본 분이 있습니까?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체험을 딱 했는데 더 이상 내보다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다 하는 마음을 먹은 적 혹시 있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대부분 보면 그건 또 별거 아니었네 하고 이제 지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참 자기 암안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한결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랬고 45년간 법을 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열반할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당당한 거예요.
이거 이상 가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 이상, 이것보다 빠르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만이 바르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선언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색은 따탔다 안냐따다타 아위탔다 이다빠짜야따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결코 잘못 나아가지지도 않고 또 배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결과를 내고 저 사람은 저런 결과를 내서 서로 못 알아듣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갔으면 배남이 없다는 거라.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이마만큼 갔으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10년 전이나 아니면 부처님 당시 때나 아니면 앞으로 100년 후나 동일하다는 거야. 배남이 없이 똑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당당하게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자기 때문에 내 이상의 스승은 없다. 그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가끔씩 스님들도 그런 농담을 합니다. 나에게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난 스승이 있다.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훨씬 매력적인 어떤 다른 것이 있다. 그것도 나는 그거 따르겠다는 거야. 근데 없다는 거라. 그렇게 마음을 끌게끔 하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님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부처님 오신 날에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태어나신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구나. 부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행복을 자꾸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수코 부따낭 우빤노 그럽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법을 설하신 것,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행복을 누릴 자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조금 더 행복해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이와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에 대한 것들을 좀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행사 내용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내용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자꾸 음미하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들로서 지표를 자꾸 삼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개송을 독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길상이 있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공양 올려주신 분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얀또 보디야 물해 사카야낭 난디와따농 에와따노 위차야 호위차야 수차야 망카레 아빠라 치타빨랑 게시세 빠따위포카레 아피세 케사파부타낭 아카파도 파모타티 수나카땅 수망카랑 수디땅 수카노 수무또 파수이땅 브람마짜리 수파타키나 가야감망 와짜감망 파타키낭 파타키나 마노감망 파니티떼. 자, 사두 사두 사두